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하느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수요에 배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의 생명입니다. 재산이고 보배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하고 믿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시면서도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믿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백부장을 보고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실 때 눈이 떠져서 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걸 강조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은 바로 이 우리에게 보배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이 자라는 길이 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저녁에라도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는 뭐냐?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사실 기도와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가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43편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자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첫 번째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를 하면 사람이 아주 못돼지고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육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이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나와 함께해서
저 악의 세력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1절 끝에 보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가 사람이 악한 데다가 사탄이 거기다가 역사를 하니까 더 악해지고 간사해지고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저들과 싸워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악의 세력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어둡고 캄캄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거든요. 40년은 그냥 나흘도 못 있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도저히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뭘로 저들을 도와주셨나? 세 가지를 도와주시죠. 첫째는 만납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것.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게 비치고 추위를 막아주고 비치니까 그거 의지해서 40년을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바로 저들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저 경건치 아니한 나라와 송사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이 악하고 옳지 않은 불의와 간사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이기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서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로 주신 게 뭐가 있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시인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산과 우리 옛날 먼저 번역 성경에는 성산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라.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원은 뭐냐? 세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는 일, 제단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 다 해결되는 길이라.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은 바로 독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요, 새로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 아파트 살려고 갑니다. 근데 그거 위주로 하면서 교회는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집을 가더라도 내가 교회 잘 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변함없이 충성할 이게 우선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라.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거 취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형의 위협에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이 돌이라는 게 여러분 베고 있다고 따뜻해집니까? 점점 더 차가워지지요. 뼈가 시린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문 위에 하나님이 서셔가지고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깨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내가 잠만 잤거든. 그리고 일어나서 돌을 취해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위험할 때나 언제나 여기 찾아와서 여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세겜 성주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겜 성사람들과 야곱의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 전쟁해봤자 100번 야곱의 가문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처했을 때 야곱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들이 떠나는 밤에 천둥 번개를 치게 하셔서 세겜 사람들 문 밖도 못 내다보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구하셔서 베델로 피하여 그 가정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인나가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3일씩 잠 못 자고 3일씩 밥 못 먹고 아파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분인나하고 머리 끄드르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인사를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목청을 높여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통해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중심에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뒤로 3남 2녀의 자녀의 복을 한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인 독립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그 후에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되시면서 그 생활비에서 좀 떼서 저를 학비를 주실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검정고시는 3년치 공부를 1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부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중학교 것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5년치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5년치 공부를 1년에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모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하루 3시간만 자고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 처지는 아실 거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5년치를 1년에 공부를 하는데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시간 없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 알고 공부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여러 번 네 심장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 근데 그게 그래도 어떻게 그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니까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하니까 몸에 과부하가 왔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막 가슴이 뛰고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밤에는 아파서 잠을 못 자고 3일씩을 그 밤잠을 못 자고 세우면서 고통을 겪는 아픔이 왔어요. 내 처지에 병원에를 간다면 내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죠? 돈도 없고 약국에 갈 형편도 안 되는 큰친이 학원비 어머니한테 교통비하고 받아서 공부하는 처지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 싶은데 4일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젠 내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신세가 내가 저 나이가 맞았을 때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더니 이제는 공부할 길이 열리니까 돈이 좀 생겨서 공부를 할 길이 열리니까 이제 건강이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병으로 공부도 실패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울었습니다. 혼자서 밤에 앉아서 울다 가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로부터 내가 믿음 받아가지고 자라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죽겠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경건치 아니한 이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 넌 평안할 때는 나 안 찾고 죽겠으니까 날 찾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 다 잊어먹고 예배 잊어먹고 기도 잊어먹고 교회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찾는 얼마나 그게 가슴이 막 찔리는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우는데 새벽 4시 많이 됐는데 새벽 종이 치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소음 때문에 못하게 하냐. 옛날에는 차인벨이라고 해서 스피커를 달아놓고 땡땡 음악종을 쳤어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잠도 못 자지 아프고 죽겠지. 아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새벽에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교회 건물 보면 뭐 그냥 그렇지요? 여기가 엄청난 데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가. 교회 가서 앉으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3개월 동안 방학했다가 왔으니까 쏟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픈 심장이 서서히 덜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길 진작 올걸. 그죠? 진작 왔으면 그 3일 동안 아프고 그래 몸부림치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진작 올걸. 그래서 가슴이 쓸어내치는 게 느껴져서 감격스러워서 막 우는데 목사님이 종을 땡 치시더니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신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 강해를 하루에 한 장씩 하셨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41장 1절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41장 10절에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 거기 있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가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센 손으로, 오른손으로, 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50년 동안 한 번도 제 심장이 아프거나 심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완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8개월 만에 5년치 공부를 마치고 대구에 가서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무궁회 때마다 이걸 간증해가지고 수백 번 얘기한 얘기인데도 이걸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는 그것만도 감사하지 뭐 감지도 없은 내 주제에 고등학교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 신학대학 가는 길까지 열어주셔서 대학 공부하게 하시고 40년 목회 잘 마치게 하시고 은퇴하게 하셔서 세상에, 제가 충청북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 와서 살리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이런 데가 있는 줄, 저 충주가 고향인데도 삼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 마지막 노년의 삶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체격이 좋습니까? 힘이 많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위기 때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어가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제 머리에 복을 더해 주시고 기적의 축복을 주시고 치유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독립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아시고 나 때문에 세우셨다고 믿고 여기 중심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가고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고 내가 거기 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사셔서 믿음이 쑥 자라셔서 저같이 기적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막 좌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여기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내 편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림픽에서도 나왔었죠. 우리 탁구 선수가 다 지다가 5점인가 6점 뒤에서 다 지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역전승 했잖아요. 그죠? 정영식 선수라고 아주 정말 굉장한 선수죠.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시인해도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 당연히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집사야. 하나님 교회 집사야. 난 장로야, 권사야.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를 함께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했더니 더 발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하려고 몰려와 있는데 내 아들이 발작을 하고 거품을 하고 눈 뒤집고 하는 데서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내 상상이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참 이걸 애를 데리고 가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우리 아이가 간질병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켜서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서 지금 더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이 아버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때 이 아이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입으로 믿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조금 전에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 뒤집어지는 거 봤잖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시인입니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깨끗하게 귀신이 나가고 간질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박일병은 오줌 싸개 장애가 있는 군인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병이 있으면 군대 안 가는데 옛날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알지도 못할 때니까 그래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오줌을 매일 싸니까 찌린내가 몸에서 진동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따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왕따를 당했어요. 완전히 바보 취급받고 그때는 그런 군인을 고문관이라고 했어. 고문관이라. 그게 고문관이 되고 왕따가 된 거야. 근데 얘가 감사하게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야. 근데 교회 군종병이 병장인데 김전도사님. 이 김전도사님이 얘를 보고 불쌍한 거예요. 저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줌을 자꾸 싸서 저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따돌리니까 그 오면은 관심을 가져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사람 대접 못 받는데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니까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게 열심히 다니게 돼. 근데 얘가 6개월이 지나가지고 첫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군인한테 휴가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김 전도사님이 야 박일병 너 집에 가야 또 오줌이나 싸고 그럴 텐데 휴가 가지 말고 나랑 군조병실에서 같이 자고 매일 아침 냉수 마찰하고 왜 오줌 쌌으니까 씻어야 되니까 냉수 마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줌 싸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휴가는 이게 6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려서 휴가인데 그게 포기가 안 되죠. 난 휴가 갈래. 나 휴가 갈래. 그래서 가라. 갔다가 다음날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가 생겼어. 아빠, 엄마, 형은 자기 오줌 싸게인 걸 아니까 마당에다 요 널어도 창피하지 않은데 형수가 새로 시집 왔는데 그 형수한테 시동생이 오줌 싸게라는 거 알리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간신히 자고 그냥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말대로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래? 근데 정말 제가 기도하면 오줌 싸게 병이 고쳐질까요? 그랬더니 김 전도사님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네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냉수 마찰하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나랑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널 사랑하시니까 널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 이 박일병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는 조그맣게 아멘 해도 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소리지. 얼마나 크게 질렀지. 김 전사님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면 구원을 받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멘이야.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크게 하려면 조금 창피하지. 조금 모자란 사람 같고 바보 같고 그죠? 속 없는 사람 아니에요. 크게 하세요. 예? 크게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 작정 기도에 전도사님하고 박일병이 기도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샤워하고 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일주일 작정 기도하는 끝날 하나님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기도.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27살까지만 자랍니다. 27살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자란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유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자라는데 영이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영은 죽기 전까지 자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죽기 임종하기 직전까지도 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자라서 자란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기도로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셔서 믿음 자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망망하고 좌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네 편 아니냐 하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인으로 인해서 아멘으로 인해서 크게 믿음 자라셔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셨던 걸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독교 대한감림의 독립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부르짖은 대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남은 한 주간도 돌아가서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